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제 말씀의 제목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교회의 일치성과 다양성. 네, 오늘은 교회의 일체성과 다양성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보고 있는 에베소서 말씀은 누가 어디 교회를 향한 말씀이죠?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인데 누가 편지를 썼죠? 네,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건 알아야죠. 수신자와 받는 일을 알아야죠. 네, 보낸 이와 받는 일을 알아야 되는데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장이 바뀌었다는 것은 또 하나의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것보다는 교회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 이미지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태어날 때부터 다녔던 친구들은 뭐 이게 교회가 익숙하니까라는 생각도 있고, 교회를 중간부터, 그러니까 뭐 내가 중학교나 초등학교 때부터 다닌 친구들은 그 따라서 교회 이미지가 생각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교회는 정말 다양한 모습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뭐 밖에 나가서 보면은 교회 건물들이 비슷한 건물들은 거의 없어요. 다 다른 모습들이 있죠. 혹시 여기 교회 말고 다른 교회 혹시 가본 적이 있다? 세빈이 어디 꿈에게 어때요 거기는? 교회가 뭐 분위기 말고 그냥 세빈이가 봤던 교회의 모습들, 이렇게 전체적인 모습들. 크다. 그쵸? 크다. 그럴 수 있어요. 혹시 뭐 다른데 다 여기만 다녔었나요? 뭐 이제 이거 기본 선생님 오래된 교회 경주에서 몇 년 정도 됐죠? 100년 된 교회. 그 분위기, 그 교회는 딱 어때요? 그 모습이 그냥 돌로 쌓아서 만들었다. 그쵸?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교회 분위기 그런 거 말고 그냥 교회를 봤을 때 어느 교회는 방금 말한 것처럼 그냥 크다, 어느 교회는 돌로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이미지들이 달라요. 근데 그 처음 보는 교회의 이미지에 따라서 그 이미지가 굳어질까요, 안 굳어질까요? 굳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은 많이 정말 없어졌지만 제가 가끔 설교 때도 언급했던 것처럼 교회의 강대상이 엄청나게 높은 데들이 굉장히 그 당시에는 한 20, 30년 전에도 엄청 많았어요. 강대상이. 그래서 그 강대상은 함부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대상, 저희는 뭐 보면대를 쓰고 저희 본당에서도 뭐 이렇게 그냥 간이 보면대 같은 그런 거 쓰지만 정말 오랜 역사 깊은 교회는 대형 강대상 큰 걸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위에 나무판이 있고 그 위에 목사님 성경책을 올려놔요. 그리고 그 옆엔 주보, 그 옆에는 물컵, 그 앞에는 꽃꽂이. 대부분 뭐 그런 이미지들이에요. 강대상이 엄청 커요. 그리고 그 앞에 또 하나의 단을 만들어서 소강대상이 있습니다. 소강대상에는 대부분 예배 인도하시는 분들이나 기도하시는 분들도 거기나 그 위에 그러니까 이게 다양해요. 근데 그 모습만 보다가 우리 같은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 내가 처음 봤던 교회의 이미지는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교회가 부흥을 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때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고 인테리어를 하는 과정 속에서 교회를 강대상 그 무대를 어떻게 꾸밀 것인가를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전과 비슷하게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요? 내가 본 게 그거니까. 그래서 다양한 교회들을 굳이 경험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그런 건물적인 모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바울이 말하는 이야기는 교회는 다 다른 모습이지만 교회는 결국에는 하나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이 속한 반에서 그 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특히 뭐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대부분 체육대회나 뭐 그런 행사 같은 거 할 때 굉장히 여러분들이 단합이 잘 되잖아요. 그렇죠? 혹시 지혜 한번 물어볼까요? 혹시 반 체육대회 했나요? 체육대회 했어요, 올해? 체육대회 혹시 뭐 수상한 게 있나요? 반이 전체, 뭐 개인 말고. 아, 기억이 안 나요. 네. 혹시 채연이는 뭐 있었나요? 어? 아, 계주. 반 계주. 우승했어요? 아니면 뭐 2등? 1등 했어요. 오. 그러면 그 1등 할 때 마지막 코스를 돌 때 그 반의 분위기가 어땠어요? 좋았죠. 그쵸? 분위기가 막 다 응원하고 막 이겨야 돼 이러면서 막 난리 나잖아요. 근데 만약 우리가 1등 하고 있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준다. 그럼 그 뛰고 있는 아이들은 마음이 어떨까요? 뭐 그렇게 좋지는 않겠죠. 사실 그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데 우리 반 애들 다 저 집에 가고 있고 막 뒤돌아서 있고 이러면은 뛸 힘이 안 나겠죠. 근데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결승점을 도달할 때까지 우리가 그 최선을 다해서 가는 모습을 우리는 그 한 사람이 뛰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하죠?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내가 뛰지는 않지만 내가 응원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최근에 월드컵이 있었어요. 월드컵 본 친구도 있고 안 본 친구도 있겠지만 월드컵 감독이었던 감독이 그 누구였죠? 벤투 감독이었어요. 벤투 감독이 4년 4개월이란 정말 긴 시간 동안 그 대한민국을 지휘했습니다. 지휘하고 마무리가 되었는데 월드컵을 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기들을 치러야 돼요. 다양한 경기들을 치러야 되는데 이 벤투 감독은 외국인이기도 하고 본인의 철학이 있겠죠. 축구에 대한 철학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도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성과가 안 날 수도 있고 성과가 날 때도 있겠죠. 근데 성과가 안 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잘라버려라. 뉴스가 바로 나옵니다. 벤투 자질이 의심스럽다.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 기사 하나 때문에 그 벤투 감독을 잘라야 될까요?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월드컵을 마스크를 쓰고 이제 그 골절이 되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뛰었어요. 근데 이 마스크를 끼다 보니까 이게 안면 그걸 쓰다 보니까 잘 안 보이기도 하고 본인이 좀 두려운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 경기까지 그렇게 활약을 많이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뉴스에 뭐가 나왔냐? 네티즌들 사이에서 나온 평가가 손흥민 3차전에서 빼라. 3차전에서 빼야 된다. 손흥민 별로 못한다. 그런 거예요. 왜요? 1차전, 2차전에서 보인 게 없으니까 3차전에서는 다른 선수를 내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내보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만든 것도 있었던 건데 우리는 조금만 마음에 안 들고 조금만 별로면 어떡합니까? 바로 바꿔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하는 게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벤투 감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걸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하면서 16강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만약 3전 전패를 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벤투 감독 그 비난은커녕 이 대한민국 선수들까지에 대한 비난도 피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축구를 하면은 축구는 몇 명이 뛰어요? 11명이 뛰죠. 11명이 뛰는데 5천만 대부분 국민들이 다 응원을 합니다. 새벽 4시에 브라질전 때 혹시 일어났나요? 4시에 일어나서 봤다. 브라질전. 그쵸. 선생님들 보고 아마 안 봤나요, 여러분? 지원이 봤어요? 본 친구도 있고 안 본 친구도 있고 전 전만점 보고 껐습니다. 네, 죄송한 얘기지만 전만점 보고 너무 피곤한데 보다가 벌써 그때 4대 0이었나 전반전이? 네, 그랬을 거예요. 4대 0 되자마자 후반전에 한 골 우리가 넣고 끝나겠구나. 그리고 껐습니다. 그래서 정말 4대 1로 졌더라고요. 네. 보면서 했는데 아무튼 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볼까요? 대한민국 경기니까잖아요. 오늘에서 내일 넘어가는 00시에 이제 월드컵 결승전을 합니다. 5천만 국민이 다 관심 가져서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보여요. 관심 있는 사람은 보겠죠. 근데 대한민국 경기는 볼까요? 안 볼까요? 본다는 거예요. 즉 소속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어디에 우리는 소속되어 있는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소속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소속감을 가지고 우리는 11명이 뛰는 그 축구 경기에 관심을 가집니다. 누가 선수가 하다가 태클을 당해서 넘어졌어요. 뒹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같이 상대방을 욕해줘요. 그래 안 그래요? 이름이 아이유야. 왜 아이유야? 막 이러면서 막 갑자기 화를 내고 막 3단권 막 이러면서 짜증나 이러면서 막 갑자기 우리가 분통을 터뜨리는 막 일들이 일어나고 포르투갈 선수가 막 했는데 막 그때 누구죠? 가나안과 우루과이에서 2강에는 밀쳤죠. 밀치니까 막 포유하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같이 분통을 터뜨려줬어요. 그것은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는 응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구에서는 감독도 중요하고 선수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감독과 선수, 뛰는 선수, 그리고 총괄하는 지휘관인 감독도 중요하지만 그 옆에서 보좌하는 수석 코치나 의료진들 여러 가지 부분들의 사람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축구를 뛰고 2, 3회 뒤에 또 큰 경기를 치러야 되면은 재활을 잘 시켜줘야 되는 재활해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그 11명의 축구 선수들이 뛸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주죠. 이처럼 축구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려요. 11명이 한 마음을 맞춰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안에 주장이 엄청나게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결국엔 그 11명이 어떠한 마음이냐? 내 고집을 내려놓고 그 속으로 들어가야지만 한 마음으로 축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요, 그 축구를 보면서 목회를 한번 좀 생각해 봤어요. 그 감독이든 수석 코치든 기가 막힌 타이밍에 2강에는 넣고 막 황희찬을 넣으면서 우리가 승부를 해서 이기기도 했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기가 막힌 타이밍, 선수도 있겠지만 그 은혜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통해서 바울이 도대체 오늘 교회의 일체성과 다양성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좀 이렇게 좀 보려고 합니다. 좀 전체적인 배경을 보면서 3장까지는 뭐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과 성도의 연합, 사람들끼리의 연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다면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교회가 하나 되어가는 요소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하나가 되어가는 요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 2절과 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기서 네 가지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뭐냐? 겸손, 온유, 오래 참은, 평안에 매는 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잠깐 우리가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뿐 아니라 웬만한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네 가지인데, 첫 번째 우리의 겸손입니다. 겸손은 무엇일까요? 우리 뭐 잘 아는 그 겸손의 의미 있겠죠? 여기서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자신의 부족함과 무가치함을 깨닫고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낮게 밑에 까는 것이 아니라 더 좋게 여기는 마음과 자세가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무엇이냐? 자신의 부족함이에요. 내가 부족한 걸 인정해야 그 겸손한 마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인정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집을 부리게 되죠. 축구를 좀 비유하겠죠. 비교를 좀 많이 할 것 같은데, 축구에서도 축구의 그 엔트리에 들지 못하고 손흥민의 대체 선수로 갔던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오현규라는 선수예요. 네, 공격수인데 그 선수는 등번호도 받지 못했던 선수인데 끝까지 월드컵에 따라가서 그 선수들을 옆에서 어떻게 했냐, 본인도 경기 뛰고 싶겠죠. 등번호 받고. 근데 손흥민 선수가 뛰니까 본인이 뛰지 못하는 게 서운한 것도 있었지만 그냥 옆에서 선수들을 계속 도와줬대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왜요? 내가 월드컵에 날 불러주셨지만 내가 지금 할 일은 월드컵에 나가 뛰는 것보다는 옆에서 도와주는 것들이 더 필요할 수 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은 거예요, 그냥. 그냥 그걸 포기하니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겸손하다는 게, 나 겸손해야지, 이렇게 해서 겸손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의 부족함을, 여러분의 부족함을 깨닫고, 무가치함, 나는 가치가 없어, 난 필요 없는 존재야. 그런 너무 그 반대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무가치함,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나아가면 이 겸손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유가 무엇이냐? 온유는 좀 많지만 이해심이 깊다라는 의미입니다. 이해심이 깊다.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마음, 본능적인 욕구를 스스로 절제하는 마음, 조금 더 확장시키면 어떠한 마음이냐?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온유하다. 그래서 이름도 온유가 꽤 많죠. 온유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해심이 깊은 사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이해합니까? 못합니까? 이해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분명히 바울이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오래 참음. 오래 참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인을 대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복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복수하지 않는 정신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당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에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한 뺨을 맞으면 그 반대편 뺨도 되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왜요? 우리가 그 뺨 맞았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양뺨을 후려칠 정도까지 마음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우리는 그것을 맞았다면 그 사람의 또 한 번의 뺨을 내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 사람을 짓밟으려고 노력합니다. 될까요? 안 돼요. 축구를 아무리 잘하는 선수여도 메시를 이길 수는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그렇죠? 메시는 메시예요. 손흥민은 손흥민이에요. 손흥민이 잘할까요? 메시가 잘할까요? 그건 달라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비교를 해서 손흥민이 잘한다, 메시가 잘한다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오래 참음을 통해서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답답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데 한 번도 너네는 나에게 다가와 준 적이 없네?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 그런 마음 묵상을 했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네. 회개하고 나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 여러분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평안에 매는 줄, 이해가 안 되는 단어일 수 있겠지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조금 길게 썼지만 쉽게 생각하면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줄입니다. 근데 이 줄은 끊어지는 줄이 아니에요.
어떠한 줄이냐? 성도들을 서로 묶어주는 사랑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매는 줄은 족쇄보다 강한 결속을 시사한다는 거 나와 있죠. 즉 평안에 매는 줄, 이 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가 떨어질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겸손, 온유, 그다음 뭐예요? 오래 참음, 평안을 매는 줄. 이 네 가지를 바울은 굉장히 언급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요소. 여러분 이 네 가지 요소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과연 이 네 가지 요소 중에 내가 하나라도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이 성품 정도 하는 내가 배우고 싶다는 것들이 과연 있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되겠죠. 유재석 씨가 어제 연예대상을 SBS에 탔어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겠죠. 연예대상을 19번째 탔는데 왜 안 좋겠어요? 근데 19번째 정도 탔으면 지겨울 법도 한데 유재석 씨는 그 한결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런닝맨에서도 그렇고 그 놀면 뭐하니도 그렇고 프로그램에 나올 때 보면은 비슷해요. 사람이 하는 행동들이. 그리고 그 굉장히 그 일화들이 많이 나오죠. 그 좋은 일화들이. 그걸 보면서 물론 유재석 씨의 단점도 있고 안점도 있겠지만 그러한 강점들로 인해서 약점을 덮고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부분들을 봤을 때 이 네 가지 겸손, 온유, 오래 참은, 평안에 매는 줄, 이것은 쉽지 않은 성품들이에요.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것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네 가지 성품을 가지면 어떠한 생각이 될 수 있냐? 오늘 보면 4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노란색 표시된 게 한 분, 하나. 하나라는 것을 계속 숫자 1을 표시하면서 계속 나아가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냐? 이 세상의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단 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다르지만 이 모든 사람들을,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어떻게 말하냐? 하나님은 둘이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어머니가 계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만희 씨나 뭐 안성욱 증인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말을 많이 합니다. 저기 우리 교회 여기 돌아서 가면은 그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원래 거기도 일반 다른 교회였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그 건물을 샀대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인 걸 알면 그 교회가 팔까요? 안 팔까요? 안 팔겠죠. 근데 왜 어떻게 알고 교회는 그 이단한테 건물을 넘길까? 궁금해 안 궁금해요? 별로 안 궁금하죠. 넘길까요? 잠깐 이야기 드리면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에 속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드러내지 않고 자기네들이 개인 사업자라는 이유로처럼 그 건물을 삽니다. 거기서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교회 건물은 일반 건물로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사실은. 근데 일반인이 그 건물을 통째로 산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사실 안 돼요. 왜요? 일반인이 그 교회 통째 건물을 살 만큼의 재력도 안 되지만 사서 쓸만한 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게 떴냐? 이단인 줄 알았더니 그 건물을 산 사람이 나이트클럽 사장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건물에 십자가를 떼고 거기다 클럽을 박아가지고 교회 클럽이 됐어요. 한참 그래도 논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왜냐면은 교회 건물은 천장이 높거든요. 높으니까 나이트클럽이 내 클럽 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클럽이 샀어요. 아무튼 그게 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다시 파내 많이 이랬었는데 아무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교회 안에 속한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교회는 하나가 되어가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모든 것은 하나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공통돼서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주면서 제가 1절부터 16절까지 전체적인 것을 좀 이야기를 드리면서 세부적으로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걸 보면서 어떠한 교훈을 좀 가져야 될까?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한 번 더 나에게 고독한 시간이 있는가? 고독하다라는 그 단어, 고독이란 단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서 좀 쓸쓸하고 외롭고 좋지 않은 의미처럼 보일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고독하다라는 단어를 썼던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아파하고 고독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들이 얼만큼 있느냐를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은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죠.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시간이 과연 언제 있냐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 목사님께서 쓰신 공동체라는 책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 당신은 하나님과 당신은 단둘이 있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왜 그토록 이것이 중요하냐? 고독 속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라 부르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끄러운 장소에서 여러분 공부가 잘 돼야 안 돼요? 엄청 시끄러운 장소에서 공부가 안 돼요. 그럼 어느 자리에서 공부가 됩니까? 뭐 스터디 카페나 독서실이나 아무도 없는 내 방이나 조용한 곳에서 공부가 잘 됩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이 고독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나만의 공간, 나만의 장소, 나만의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왜 이 시간을 만들어야 되냐?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맡겨진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그 수행하는 것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과의 그 고독한 시간, 1대1로 우리가 교제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우리가 봉사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끼리 계속 부딪혀요. 내 생각이 옳네, 네 생각이 옳네 이러면서 계속 부딪혀요. 계속 부딪힙니다. 그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맨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모든 것은 하나라고 했던 그 하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하는 것이 봉사지 내가 잘나기 위해서 잘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봉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교를 시작할 때도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여러분 한 사람에게 좀 맞춰진 스타일로 최대한 나아가고 싶은 것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나는 하나님과의 고독한 시간이 있는가?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두려움을 덮는, 한 번 더 두려움을 덮는 사랑. 두려움을 덮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는 무엇이냐? 이제 우리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라고 나와 있어요.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그냥 어린아이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어리숙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나이가 어린 거예요. 나이는 우리가 많지만 나이가 많다고 우리가 신앙을 잘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에 비해서 우리의 신앙이 약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될까요? 키우라는 거예요.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에베소 교회를 보면 강조하는 것이 답답한 거예요. 이들의 신앙은 아직 미비하고 미약한데 본인들은 엄청 잘난 줄 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못된 것을 꼬집으면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면 어떻게 돼버립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이단에 왜 빠집니까? 우리가 너무 열심히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신앙의 나이가 너무 낮아요. 연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높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15절에 나오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다양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가 이 공동체, 셀이 여러분들이 서로가 친해지기 위해서는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랑이 필요한데 무엇을 먼저 떨쳐내야 되냐?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을 떨쳐내야지 그 사랑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하면 그 사랑이 들어갈 자리도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교회는 더 건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교회 안에서 누구는 봉사하고 누구는 안 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게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나 하기 싫은데요? 저 싫은데요? 라고 무조건 빠지는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를 방한 그 바울의 마음, 그 감옥에서 그 답답한 곳에서 그들을 향한 기도 편지를 썼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보아도 그 답답함이 보였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말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 다른 존재예요. 근데 그것을 다르기 때문에 난 달라, 난 더 잘났어라는 이유로 더 내세우지 마세요. 하느님 앞에서는 또 내세울 게 없어요. 전혀 내세울 게 없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고, 나 이런 사람이고, 이런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줘.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 이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서 100점 맞았어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겠죠? 100점 맞아도 어떻게 안 좋겠어요? 시험을 봤어요. 10점 나왔어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겠죠? 누가 좋겠어요? 근데 시험에서 100점 맞아서 좋아요? 그 기분이 그 다음 기말고사, 그 다음 시험까지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왜요? 또 준비를 해야지 100점을 맞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 잘 드린다고 예배 잘 드렸기 때문에 신앙이 성숙된다? 아니요. 내가 매일 살아가는 월화수목금토의 삶에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설교는 한 번 듣고 끝나지만 다음 주가 되기 전까지 우리는 다 한 번이라도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여러분들의 고독한 시간이 있으십니까? 2주 전에도 제가 말했죠.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냐고. 그런 것들이 하나 둘 쌓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셀을 통해 교회를 통해 이루어 나가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아멘. 한번 될까요? 아멘.